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덕경 43장 천부경 43번째 문자에 대한 해석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43장 오경의 소 제목을 내 앞에 보이는 대재현이 진리다고 잡았습니다. 천하지지유, 치빙천하 지지경. 천하에서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지극히 견고한 것에 스며들어간다. 무유익 무감, 오시 지무이 지유익. 무엇도 없기에 틈이 없는 사이로 들어간다. 나는 이 때문에 무의가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 불언지교 무의치 천하의 급지 말 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유익함을 천하에 아는 자가 거의 없다. 자, 이거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천부경 43번째 문자에 대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천상 뿌리의 본동 20자. 소 제목을 천은 1이, 지는 2, 이는 3위로 잡아봤습니다.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여기까지가 천상 뿌리의 본성이고, 일시무시일은 빅뱅의 차원이고 대폭발의 차원이라 무명에서 유명이 나왔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석상극 무진본, 무국, 태국, 삼태국, 무진본. 천지인의 근본을 밝힌 것, 이것을 나는 증명한다. 누가 증명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이 증명을 한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께서 공의 차원을 천지인 세계의 차원으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뿐인 님께서 모든 도의 작용을 일으킨다. 그래,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은 천기, 일체원을 뜻하는 것이고, 또 천일일은 절대성, 지일리는 상대성, 인일삼은 인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는 무국의 차원이기 때문에 없어요. 이거는 상대적 차원에서 이게 발현이 되는 것이지. 상대적 차원은 어디냐?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선천과 후천의 갈림이 바로 육생이다. 일적시커 무게와삼. 공에서 구까지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무게와삼, 3차원의 궤도에 안착시켰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는 천기 1차원 천일일에서 분리된 것이죠. 천일일은 천이삼, 지일일은 지이삼, 인일삼은 인이삼으로 나타내어 있고, 여기서 진짜의 이제 형상이 나타난 거죠.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이 드러나면서 인간의 삶은 이로 말할 수 없는 모순을 육생다리 시대에 비춰져 왔어요. 이걸 내 앞에 인연에 따라 내 모습이 바뀌고 상대적으로 인해 모든 일은 상대성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 나와서야 되는데,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틀에 갇혀갖고 그 인간을 그리 몰아 살아가려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까지 모순이 비춰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는 자유를 찾기 위해 부여져진 말 그대로 의지지, 진정한 자유는 어떤 구속도 없어요. 근데 왜 인기가 구속을 인육에 갇혀 살잖아. 인육에 갇혀 살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기 안에 있는 이 생각적 자원 지식으로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모든 육생 물질 문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비물질차연 자유의지를 부여해 준 인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물질을 통해 너와 내가 만났다면 이제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죠.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혀놨어요. 그게 운용의 주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로서 나갈 길, 거기가 아니야. 무, 공, 그 차원, 그건 어버이 품 안이라는 것이죠. 그 품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에요.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할 때만이 들어가요. 이게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죠. 이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인간은 알아야 되는데 물질만 받아오면 물질이 전부인 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47장으로 들어가면 도덕경 요 내용에 대한 모순을 내가 살짝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때 한번 들여다보면 아실 것이고, 대삼합 육생 7, 8, 9 운이다. 그래서 선천의 육생과 후천의 인생으로 나뉘었다. 이 7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천부경 80안자 중에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일적 식거 무게와 삼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7, 8, 9 운까지 26자로 끝나고 1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모두 46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2차원의 직이 삼라만상을 그린 것이며 공에서 9까지 모두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괴에 안착시켜 3차원 인기 가지야 본원에서 살아갈 인간을 마침내 탄생을 시켰습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을 우선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비물질 인기가 물질 인육을 쓰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천기의 원소 인기는 절대적 운용 주체요, 지기의 세포 인육은 상대적 활동 주체라 먼저 개체의 상대적 인용을 건사시킬 때 주체의 절대적 인기가 활동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물처럼 육건사를 위한 육성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삼라만상 물질 세계는 육생계라 1988년 전후로 인생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육생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대는 육생 물질 문명의 인계점으로 하나 되는 에너지,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그 정신량을 마련하여 육생량에 부과시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육생다리에 육생량만을 부과시켜 일으킨 상국상충의 시대는 결국 상층에게는 천국을, 하층에게는 지옥을 선사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동물처럼 살아가는 3차원의 육생을 7차원의 인생으로 알고 있으니 호된 곤욕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3차원은 지기요, 7차원은 천기다. 또 칠성기운 물을 뜻하고 있어요. 43번째 한자 7칠은 동물처럼 살아가는 육생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뜻하기도 하며 또 6 넘어 생, 그 다음이 7, 8, 9 운의 담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은 칠성의 기운이요, 칠칠하게 모든 게 영물었다. 육생까지는 그야말로 육생다리이고 생 7부터는 인생다리로서의 가교가 정신량입니다. 천지가 마련해준 육생계, 인간이 마련해 나가야 할 정신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계, 정신계는 인생계를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글칠이 뜻하는 바는 육의 생명을 관장하는 실성줄이라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 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곡식이 꽉 여물었다는 것도 칠칠하다고 표현합니다. 무엇보다 3차원은 직이요, 7차원은
청기라는 것에 있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있다. 이 모든 그 3대 7의 비견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 비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도덕경 43번째 강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43번째 장. 천하지지유. 천하에서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치빙천하 지지경. 천하에서 지극히 견고한 것을 스며들어간다. 무효입무관. 무엇도 없기에 틈이 없는 사이로 들어간다. 오시 지무이 지유익. 나는 이 때문에 무의가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 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가. 무의지익. 무의의 유익함을 천하히 급지. 천하에 아는 자가 거의 없다. 청기는 절대적 무국의 차원이고 지기는 상대적 태극의 차원이며 인기는 인간적 삼태극의 차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차원은 상대적 차원을 주관하고 상대적 차원은 인간적 차원을 관장하고 있으며 인간적 차원은 상대적 차원 앞에서 인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드러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울러 절대적 차원의 무국은 부드럽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며 있기도 하며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차원의 태극은 음양 차원이다. 사와정의 차원이며 성과 악의 차원이기도 하고 이승과 저승의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 차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질과 빈물질 차원을 오가며 인간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것인가. 삼태국의 인간적 차원은 무국의 절대적 차원과 태국의 상대적 차원과 하나된 차원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때로는 절대적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상대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내요. 운용의 주체 지도자라면 절대적이에요. 왜? 운용의 주체를 따르는 이들을 위한 삶, 그들의 삶의 안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까지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를 따른 상대적 차원의 직원들, 그들은 절대적 차원을 보고 절대적 차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물질 앞에는 상대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만한 철학을 갖고 있지 않고 운용의 주체가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만한 가치가 없고 그만한 이념이 없다면 그 삶은 흔들려 갖고 가치가 없는 삶이 돼요. 결국은 뭐가 돼요? 동물처럼 먹고 사는데 연연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변화, 변형을 일으키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기는 청기의 원소요. 인육은 치기의 세포라. 그리하여 삼라만상 3차원에서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태국은 무라일체 차원이라고 그랬어. 무의의 삶만 남았어. 왜 삼태국이 무라일체 차원인가? 비물질 인기가 물질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이게 삼태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라일체 차원은 남았어. 그러니까 무라일체가 된 너 인간 어떠한 삶을 살아갈래? 그게 제시해 주는 게 무의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의자연 그 어떤 행위도 하는 것 없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 어떠한 삶이냐?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우리는 분주하고 복잡하고 호들갑 떨면서 늘상 바쁘게 살아왔어요. 육을 건사시키기 위해 인간은 그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바빠요. 모든 생각은 복잡해. 나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까? 너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발짝 더 오를까? 너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인기 반열에 올라설까? 기타 등등. 내 삶법에 내가 빠지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어. 그건 무의가 아니에요. 지식은 무의가 아니에요. 지혜적인 삶을 살아갈 때, 너를 위해 살아갈 때 나를 위한 행위가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한 행위가 없을 때만이 무의다. 그건 너를 위해 살아갈 때다.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다. 무의의 삶을 착각하지 마셔요.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게 무의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건 무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의의 삶은 언제까지 살아가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어린 육생 시절, 성인 인생 시절. 그 사이에 20에서 30대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가정을 꾸려야 한다. 왜?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그러면 30 넘어 진출하는 사회는 뭐가 있어요? 생장, 수장,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추나 추도. 그로 인해 자리한 게 그거 있죠. 생로병사. 그 철이 자리하고 있으면 30 넘으면 더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30 이전에는 왜 그렇고 30 이전에는 왜 그런 것일까? 또 여기서 얘기를 하려면 조금 많은 시간을 내가 할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얘기해야 할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나중에 이 문제를 내가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도반님 중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 질문에 답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에서 지극히 부드러운 것을 가리키는 천하 지지요. 상대적 물질이 있을까요? 절대적 비물질에 있을까요? 천하에 지극히 견고한 것을 스며들어간다는 치빙천하 지지경. 파고드는 건 양이 양, 즉 물질이 물질을 파고드는 것이고 스며드는 것은 음이 양, 즉 비물질이 물질로 스며드는 것이며 음과 육, 즉 비물질과 비물질은 본래의 상태라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의 작용은 절대적 차원에서 일으켜 상대적 차원의 변화를 주기 위함이고 상대적 차원의 변화는 인간적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태극은 음양 차원이며 인간이 더해져 삼태국으로 된 것이고 또 절대적 삼도, 상대적 삼도, 인간적 삼도, 인간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도 없기에 틈이 없는 사이로 들어간다는 무유임 무관, 어둠의 천기가 밝음의 지기에 스며들어도 밝음이 어둠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비물질이 물질에 스며들어도 물질이 비물질에 스며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스며들어가야 해? 있음은 없음에서 나온 것이라 있음의 모든 것을 녹여버릴 때 없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무궁이라는 얘기고 그 비물질로 물질은 절대 스며들어가지 못한다. 이 빛도 마찬가지지. 이 빛도 알갱이고 물질이라고 그랬어. 어둠이 빛에 스며들면 이거 어둠화 되는 거야. 스며들지 못하는 것이지. 빛의 에너지가 없어지면 당연히 무엇이 돼? 어둠화가 되는 거예요. 인기의 육도 나중에 자기의 쓰임을 담은 스스로 녹아 없어져요. 그때가 언제냐? 타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지에서 천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원시반본이다. 이 육이 언제 스스로 그 에너지를 머금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 인간의 삶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해질 때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 고유정자 정이라 쓰는 것이고
밝을 명자 명이라 쓰고 있어요. 이 도덕경에서 노자가 많이 쓰는. 나는 이 때문에 무의가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는 오시 지무위지 유익, 유형의 행위가 있고 무형의 행위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는 나를 위한 생각 차원과 너를 위한 마음 차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나를 위해 내가 하는 것이고 마음은 너를 위해 내가 쓰는 것이라. 육생약만 앞에 두면 부딪혀 싸우고 충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일어날까요? 인간성 앞에서 육생량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성 안에는 절대성과 인간성이 자리함에 따라 내 앞에 있는 나하기 나름이라는 가르침에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무의의 참들은 나를 위한 육생에서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니 나보다 너부터 위할 때 내 삶이 유익해진다는 것이죠. 말없는 가르침은 불언지교, 무의의 유익함, 무의지익, 천하에 아는 자가 거의 없다는 천하의 급지. 2500년 전에 노자께서 이 소리를 썼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건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사실을 몰라. 근데 이거는 먹으면 똥 싸야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 들이마시면 뱉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왜 삶이 이렇게 적용을 시키질 못해갖고 너희가 성공하면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 쓰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지. 쓰임을 다할 때만이 나는 망했네 소리를 안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대자연이 진리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거나 이거나 같다 이 말씀을 드리며 도덕경 43장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자, 또 천부경 43번째 문자 도덕경 43장의 그 글을 비견을 해 보겠습니다. 천부경 81자 중에 2장 지중 몸통의 본일은 일적식거 무괴와 삼으로 시작해요.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함 육생 7, 8, 9, 운까지 26자로 끝나고 일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모두 46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지중 몸통의 본일은 2차원의 직이 삼라만상을 그린 것이며 공에서 국까지 모두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괴에 안착시켜 3차원 인기 가지의 본연에서 살아갈 인간을 드디어 탄생시켰습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갔는데 어떤 삶이 우선일까요? 무엇 때문에 비물질 인기가 물질 인육을 쓰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화두로 잡아보세요. 왜 우리는 육생약만 두면 그 앞에 모여드는 것인가? 왜 아직도 인간에게는 이 시장이 사람이 참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요즘에는 큰 마트도 많이 있겠지만 왜 많이 모이냐? 거기 육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만남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너와 나를 만나게 해주는 방편이 육생양인데 우리는 그 방편에만 빠져 살아갔지 만났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게다가 나중에 만났다면 그 너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기싸움이나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잘못되면 네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요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인간의 삶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닳고 달아지고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천기의 원소 인기는 절대적 차원의 운용주체요.
지계세포 인육은 상대적 차원의 활동 주체라 먼저 상대적 개체 인육을 건달시킬 때 절대적 주체 인기가 활동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물처럼 유권다 육생행위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라만상 물질세계는 육생계에서 1988년 전후로 인생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주체의 인기가 개체의 인육에 매달려 육생 차원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시대는 육생 물질 문명의 인계점으로서 하나 되는 에너지,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 내가 만들어 나가는 에너지, 그 정신량을 마련하여 육생량에 부과시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기, 육생다리에 양기, 육생량만을 부과시켜 일어난 상극상충의 시대의 결과는 중상층에게는 천국을, 중하층에게는 지옥을 선사하였습니다. 특히 동물처럼 살아가는 3차원의 육생을 7차원의 인생으로 알고 있으니 호된 곤욕 치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43번째 한자 7, 7은 동물처럼 살아가는 육생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뜻하고 6 넘어 생, 그 다음 7, 8, 9 운의 3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 8, 9 운, 그 3은 무엇일까요? 1에서 5까지 대삼합, 육생까지는 그야말로 육생살이고 생 7부터 인생살이로서 하나로 이어지는 가교가 바로 정신량인 것이죠. 천지가 마련해 준 육생계, 인간이 마련해 나가야 할 정신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인생계. 인간의 정신계는 인생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글칠이 뜻하는 바는 삼라만상 육의 생명을 관장하는 칠성줄이라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 치는 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곡식이 꽉 여물었다는 것도 칠칠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3차원은 직이요 7차원은 청이라는 것입니다. 7차원 청기에서 비를 내릴 때 3차원 직위에서 육의 생명체가 소생하는 법입니다. 도덕경 43장 하늘에서 비물질 비를 내리니 땅에서 물질 육의 생명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도의 작용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인간은 하나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려 듭니다.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임으로써 보이는 인육은 개체이자 활동 주체이고 보이지 않는 인기는 주체이자 운용 주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천부경 43번째 문자 도덕경 43경의 비견을 해봤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